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좌우 옆에 보시면서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인테리어나 이게 공사 현장에 가보시면 목수라든지 이렇게 석공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그 벽에 다림줄 내리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은 좀 본 것 같고요. 좀 최근에는 이제 다림줄보다는 자로, 아예 전자자로 다림줄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세대만 해도 어릴 때는 다림줄을 봤던 것 같아요. 다림줄이 뭔지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죠? 네. 그 다림줄이 뭐냐면 줄에요. 긴 줄에 추가 달려가지고 담이라든지 어떤 건축 뭐 집을 세울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잘 세울 수 있는 게 이제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눈대중으로 대충 괜찮게 잘 세워졌을 것 같은데 이제 공사 현장에 가보면 공사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체크하시는 분들이 다림줄을 재보시더라고요. 어릴 때 보니까. 그래서 다림줄에 쟀는데 뭔가 좀 삐뚤어졌다, 안 맞는다. 눈에 보기에는 괜찮은데 다림줄을 쟀을 때 안 맞으면 어떻게 다시 다 빼내고 뽑아내고 다시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릴 때요. 그래서 이게 다림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물이 튼튼하게, 벽이 튼튼하게,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림줄을 제대로 안 재고 그냥 세우면 나중에 벽이 넘어지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림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저마다 사실은 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집, 인생이라는 담을 잘 쌓아 올립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성공 방식의 기준을 삼아서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세워가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이렇게 대셨을 때, 과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잘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번 주도 이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려면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면 또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다림줄로 합당하게 세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옳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시편의 25편 4절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주의 길, 주의 도, 이런 말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식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내게 알려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좀 저희한테 좀 생소하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기준을 닮아 사는 삶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줄을 달아서 벽이라든지 집이, 건축물이 똑바르게 올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다림줄인데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다림줄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다림줄은 뭐냐? 하나님의 다림줄은 우리 신앙의 기준인 성경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성경에 하나님의 다림줄로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올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판단하시냐?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성경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기준 삼아서 분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모스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봉독해드렸던 7장 7절로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아모스에게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그림이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림을 보는데,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담 곁에 서서 다림줄을 들고 계세요. 네. 여기서 담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잘 세워졌는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그 벽에다 갖다 대세요. 그래서 성경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갖다 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잘 쌓아 올렸던 그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림줄, 하나님의 성경에 맞게 합당하게 잘 세워졌는지 기준을 갖다 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을 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달아보시겠다는 거죠. 대어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다림줄을 맞게 세워진다는 게 우리 삶 가운데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알고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구원에 대한 다림줄이 뭐냐? 성경적인 기준이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성경의 기준이 뭐냐?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원자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열심히 기도해도요,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우리가 받는 성경적인 기준의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말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다림줄에 있습니다. 다림줄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성경의 다림줄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믿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우리는 다 동의하고 믿고 압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요,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다림줄이에요. 그냥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는 다림줄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게 경배와 찬양. 우리가 드리는 수요일날 또 주일날 또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요. 경배와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냐? 좋은 악기로 좋은 목소리로 음악적인 좋은 실력을 가지고 형식을 잘 갖춰서 드리는 것이 경배와 찬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경배와 찬양에 대한 다림줄, 성경의 기준이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것. 이게 성경에 대한 경배와 찬양에 대한 기준이고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분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삶 가운데 그 예배만 그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배가 끝나고 삶에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의 예배까지도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예배에 대한 또 특별히 경배와 찬양에 대한 성경의 다림줄입니다. 그냥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성경의 다림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 보니까요. 아모스서 5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이건 찾아보진 않을 건데 이렇게 띄워주시면요. 아모스에 보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풍성한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렸어요. 많이 드렸어요. 풍성하게 드렸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꽉꽉 들어찼어요. 굉장히 풍성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풍성하게 예배드리고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보기엔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그걸 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삶으로 노래로 나를 예배하는데 헌금은 드리는데 너희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그런 삶의 모습의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찬양과 경배를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기준대로 다림줄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 창세기 45장 2절로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막내 아들.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막내 아들인데요. 너무너무 그 아들만 사랑하니까 다른 11 아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했냐면 웅덩이에 넣었다가 팔아 했어요. 안 되겠다. 얘는 그냥 죽이기는 뭐 하니까 형제니까 이집트에다 애굽에다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팔렸던 막내 아들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고생 완전 너무너무 큰 고생을 했죠. 예.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인자까지 올라간 거예요. 애굽에. 그 당시 애굽이면 오늘날로 치면 중국 같은 나라예요.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최강대국의 2인자까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를 팔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흉년이 드니까 자기 나라 이집트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얼커니 잘 됐다, 잘 만났다. 자기는 이제 어렸을 때였고 나이도 들었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바뀌었고 또 직분도 이렇게 됐으니까 옷도 다르게 입고 할 거니까 형들은 나를 못 알아보는데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사러 왔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를 팔았어요. 죽으라고 종으로 팔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가만 냅두지 않겠죠. 나한테 더군다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예, 팔지 않고 감옥에 가다 놓지 않고 굉장히 선대하게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예. 요셉이 형들의 얼굴을 봤는데요. 그들이 넙죽 자기 앞에 엎드릴 때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엎드리는 모습을 볼 때 번뜩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뭐예요?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2번의 꿈. 예.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 예.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 이게 뭐예요? 오늘을 위한 거였구나. 오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구나. 벼락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와 내 형들과 가족과 내 부모님과 더 나아가서는 크게 민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이스라엘 이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형들과 가족과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벼락같이 느낀 거죠.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셨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원수 갚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게 진심인지 어떻게 하냐. 나중에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요셉이 키워요. 예. 진심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요셉의 형품이 나중에 보면 2인자가 됐잖아요.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자기의 원래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도 마음 먹으면 감옥에 쳐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내 민족과 내 형님과 내 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나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 인생을 뭘로 해석해요? 비난과 원망과 그 자기 어려움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비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원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를 억울하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나를 손해하게 하고요. 비난하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행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 수 있고 해석하고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살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직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다 그래요. 그런데 몇 가지 한 분만 얘기를 들자면 빌립 집사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요. 빌립 집사가 그때 핍박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성도님들이 꽉꽉 들어차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빌립 집사에게 너 다른 지역으로 옮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기서 잘 되는데 성도님들이 막 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내려놓고 자리를 옮기라고 하시면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빌립 집사는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왜 무슨 상황인지는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옮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이해는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은 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슨 상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성령에 따라서 가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가니까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높은 관직의 내관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자세히 보려고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 성경책 이해하고 있어? 그 이해하면서 듣는 거야? 읽는 거야? 그랬더니 야 설명해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서 내 가마에 올라와 타봐.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시킵니다. 그걸로 인해서요 복음이 에티오피아에 엄청나게 전해집니다. 가끔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알잖아요. 어떤 형태인지. 하얗고 유대인들. 그런데 곱슬곱슬하고 얼굴 까만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아프리카 사람인데 유대인이라고 자기네들. 그런데 그때 간 거예요. 복음이. 그때 유대교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 집사가 순종히 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크게 확장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한테 은혜와 생명이 넘치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살고 그냥 복만 받고 생명만 누리고 싶다. 기도응답만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희박해요. 어쩌다 한 번씩 응답되고 어쩌다 한 번씩 생명과 복을 누려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치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특별히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삶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넘치게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됐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행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오랫동안 얘기하셨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면서 내게 땅을 줄 거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가시게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냥 안 가고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왜 도시는지 아세요? 왜 도시는지 아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고 그냥 생명을 주시면 되는데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요. 광야에서 뭔가 훈련하고 테스트하시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예. 그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훈련시키셨을 것 같으세요? 그게 우리를 인생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리가. 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냥 구원하셨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훈련하시고 배우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 광야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고요. 언제 지어서 언제 받아 먹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수십만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돼요. 예. 음식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원이 필요해요.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광야에서 살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이방 민족에서 섞여 살아가지고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전에 듣긴 들었는데 말로만 듣다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셔서 광야를 나오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그냥 가게 안 하시고 하나님 주시적인 삶을 배우게 하신다고요. 뭐예요?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 만나를 보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걸 보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날마다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 삽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덮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광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덮어주십니다. 밤에는 어떻게 너무 추워요. 또 동물들도 와요. 불 기둥이 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오지 못하고 너무 춥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세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떠지면 움직이면 거길 따라가요. 구름 기둥이 가만히 내려오면 거기 천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뭘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불과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삶을 배워야 됐어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듣고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뭔데요?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뭔데요?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복 받았고 가나안 땅 가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충만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살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채워지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 하나님이 자기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꺾여지고 풀어지고 씻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으로 그 광야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광야에서 먹다, 결혼하다, 애 낳다 죽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을 못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배우게 하셔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어요? 우리 당연히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가르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게 가르치신다고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열방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명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냥 끝나지 않아요.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냥 보내지 않고요.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훈련시키신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세대가 못했어요. 못했어요. 바른 걸 알았어요. 그게 그 사람 첫 세대는 사실 이해도 잘 못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를 했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알았대요. 알겠대요. 살고 싶대요. 그런데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집에 돌아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사라지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우리도 살아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프로나 있을까요? 제가 확신하는데 0%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살 수 없어요. 결단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지 말라고요. 우리 자원으로 살지 말라고요. 우리 노력으로 살지 말라고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원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제가 엊그저께 그 침례교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목회 설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하루인데 그래도 유명한 그 우리 유기성 목사님하고 그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이제 곧 은퇴하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죠. 설교들의 대가예요. 결이 다른데 두 분을 초청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 반 동안 그분들의 강의를 들었어요. 유기성 목사님 강의를 잠깐 두 분 다 너무 좋았는데 유기성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수없이 많은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많은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설교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셔. 결론은 버킹검 딱 그거야. 자기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했고 너무나 많은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다 설명했대요. 다르게 설교했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냐?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로 설교가 항상 그렇게 끝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너무나 다양하게 설교를 했는데 다만 자기가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말씀대로 너무나 다양한 본문과 다양한 설교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그 말씀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설교를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려면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곁들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다고 느꼈어요. 저희가 말 표현은 다른데요. 말 표현은 다른데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말 표현은 다른 건데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를 배웠어요. 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 확률은 100%, 0%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못 살았고 하나님 백성들 누구라도 그것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성자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유기성 목사님 말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고 동역해야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고 싶지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때에만 이 말씀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달라져도요. 사실은 그 말씀대로 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유기성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고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예.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도 어릴 때 몇 번 간증을 했는데 그것만 비껴서 살고 싶었어요. 신앙생활.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긴 한데 또 너무 잘하고 싶진 않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믿고 싶긴 한데 또 너무 믿고 싶진 않고 적당하게 믿고 싶고 적당하게 잘하고 싶은데 그런 건 없어요. 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런데 그 중심적으로 살고 싶다고 해도 그대로 살 수 있냐?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은혜가 우리 가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또 천국 가라, 너 구원받아라, 너 가나안 땅 가라. 아니요. 당연히 우리는 그걸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살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여러 민족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봉헌 5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